2020년 4월 8일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몸 박힌 손날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인 성숙이 더 깊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가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라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흉계라도 세워서 붙잡아 죽일 수 있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속임수,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는데 속여서라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거기에 음모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내들이 공의회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 속에 썩어 있고 메말라 있던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꽃피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찾고 있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또 성전에서 섬겨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손을 걷어 붙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행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판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경솔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사람을 죽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간용으로, 어떤 사람은 용서로 또 사람을 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기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성숙시켜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부었겠습니까?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실 때 옥합을 깨트리면 안 되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트려서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나지 않는 겁니다. 때를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병든 자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계속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지켜보다가 언제 때를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서 자리를 잡고 앉으실 때 이때가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잡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한 것이지요. 오랜 시간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드리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다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아끼는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가지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자 예수님이 서는 자리마다 향기가 나도록, 예수님이 서는 자리마다 새로운 냄새가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값싼 삶에서 값비싼 삶을 만들어낸 기회의 사람인 것이죠.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자기의 삶에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더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얻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이 값싼 삶에서 더 값진 삶을 만들어가는, 더 값비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것을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 가운데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11명의 제자 은혜를 받는데 이 가룟 유다 은혜 받지 못하는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 없는 나를 방치한 결과 어떤 일이 그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면 그는 결국 예수님과 다른 길에 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없는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 은혜 없는 생각이 나를 파괴시키고 그 은혜 없는 그 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믿음의 불구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시간을 방치하며 지나가게 되어질 때 더 큰 시험과 문제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이 한 사람의 삶을 사단의 그 손에 붙잡히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말하고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서 앞에 나와 일을 감당하면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붙잡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룩한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움받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더 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회를 얻어가는 마리아와 같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은 도구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